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자녀를 위한 부모의 책임을 어떻게 하면 다할 수 있을까 몇 가지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째로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이 있어요. 뭘 가르쳐야 되느냐?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느냐 할 때에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또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런 것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순종은 외적인 행동입니다. 공경은 뭐냐? 내적인 자세인데,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복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순종과 공경을 동시에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종이 없는 공경, 그러니까 행위가 없는, 외적인 행위가 없는 공경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말만 하고 행동이 없는 그런 공경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공경이 없는 순종, 다시 말해서 마음에 없는 행동이잖아요. 이런 것도 역시 외식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전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가르칠 때 뭘 가르쳐야 되느냐? 순종과 공경을 동시에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말씀을 하시면 정말로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이런 자녀가 되도록 해야지. 부모가 말씀을 하는데 이 자녀가 부모님 말씀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속으로 막 신경질 내고, 속으로 막 아버지한테 막 속으로 막 이래 달려들고 반항하고 그러면서 마지못해가지고 행동으로 옮긴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진정한 순종이라고, 진정한 공경이라고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서 모든 자녀들은 죄악 중에서 출생을 합니다. 다윗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모태에서 태어났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에게 순종과 공경을 가르치지 아니하면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도 하지 않고 또 부모를 공경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에게 순종과 공경, 이것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이것을 제대로 가르침을 받고 자라난 어린아이는요, 성장해서 장성해도 어른을 알아볼 줄 알고 부모를 공경할 줄 알고 윗사람을 알아볼 줄 아는 그런 자녀로,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지고 그런 사람으로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요, 단서가 하나 있어요. 무슨 단서냐면, 부모는 자녀를 가르칠 때 반드시 주 안에서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공경과 순종을 가르칠 때에 주 안에서 가르쳐야 되는데, 그게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상반되는 것을 가르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반되는 것을 가르쳐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부모가 주 안에서 자녀를 가르칠 때 자녀도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면서 공경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따라가지고 공경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할 때 주의 뜻을 따라가지고 주의 뜻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한다고 하면 그 이상 더 바랄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 뜻 안에서 그 뜻을 쫓아가지고 이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윗 어른들을 공경하고 순종한다고 하면 그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그 아이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런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가 안심하고 그 자녀를 이렇게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여기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가르칠 때 정말로 주 안에서 이렇게 순종과 공경을 잘 가르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자녀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잘못 가르치면 잘못되고, 잘 가르치고 바로 가르치면 바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부모가 자녀들을 가르쳐야 할 이유가 뭐냐 그러면, 왜 그렇게 가르쳐야 되느냐, 왜 순종과 공경을 가르쳐야 되느냐, 주 안에서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에서 나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 다음 넘어가서 이로써 순종과 공경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부모가 가르칠 때에도 잘 되고 가르친 대로 잘 자라는 자녀도 잘 되고 장수한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이유가 뭐냐? 첫째,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 다음에 공경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옳은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르쳐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녀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옳은 일입니다. 사람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옳은 일이다, 그런 얘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곧 무슨 얘기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공경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곧 그게 뭐가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반대로 부모가 주 안에서 자녀가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에게 반드시 순종과 공경을 가르쳐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뭔가 하면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 10계명에 보면 제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계명을 주실 때 10가지 계명 주셨는데 그 10가지 계명을 주실 때 한 돌판에다가 다 적어 주신 것이 아니고 돌판 2개를 나누어서 1계명과 4계명은 하나에,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또 하나에 이렇게 나누어서 하나님이 직접 글을 주셨어요. 직접 계명을 써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모세가 그 계명을 가지고 받아 내려왔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돌판을 2개로 만들었느냐? 하나는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는 5계명부터 10계명. 1계명과 4계명까지 있는 돌판에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계명을 지켜갈 것인가 하는 것을 기록해 놨어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 두 번째 돌판에는 인간에 관해서 어떻게 계명을 지켜갈 것인가, 인간에 대한 계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관한 계명의 1계명과 그 다음에 인간에 관한 계명 중에서 5계명은 두 돌판에서 제일 먼저 나와요. 제일 첫 번째 나오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신 1계명. 그 다음에 인간에 관한 계명에서 5계명은 제일 첫 번째 나오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첫 번째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계명이 쫙 나란히 놓고 볼 때에 똑같이 첫 번째 나오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기를, 바울이 말하기를 약속 있는 부모를 공경하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해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는 이 첫 번째 계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인간에 관한 계명 중에서 5계명 첫 계명하고 어떻게 보면 이 경중을 따진다고 하면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만 섬길 때는 우리가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인간과 하나님과 인간과 놓고 같이 이렇게 놓고 볼 때에는 이게 첫 번째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무게가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만큼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제일 먼저 나왔다는 거죠. 첫 계명이라는 거죠. 그런데 첫 계명인데 어떤 첫 계명이냐?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특별한 약속 있는 계명. 그러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에게는 본문에서 두 가지 약속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두 가지 약속이 뭔가 하면, 첫째 하나는 이로써 네가 잘 되고, 그랬어요. 네가 잘 되고.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게 되면 그 자녀가 잘 된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이것은 뭡니까? 삶의 양, 삶의 길이를 말합니다. 잘 된다는 말은 삶의 질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땅에서 장수한다는 말은 삶의 양, 삶의 길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가지고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네 아들 이삭을 번제 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아무런 변명, 항변 따지지 않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해가지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사는 제단에서 제물 드리려고, 아들을 제물로 삼아가지고 하나님의 번제 드리려고 가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아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같이 가면서 심상치 않았어요. 과거에 갈 때는, 늘 갈 때는 재물도 같이 가져갔는데 이번에는 재물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도 궁금해가지고 이상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아버지, 재물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놨어. 이러면서 가시는 거예요. 그때 이삭이 심상치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아무런 말도 안 하고 그대로 순순히 따라갔는데 제단 앞에 와가지고 아버지가 아들 이삭을 묶어가지고 제단에 제물로 올려놓습니다. 완전히 아버지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순종을 했어요. 아들을 바쳐라 했을 때 얼마나 힘든 겁니까? 어떻게 자기 아들을 바치겠어요? 그런데 바쳐라 했을 때 아무런 변명하지 않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해가지고 제물로 바쳤어요.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은 중간에 오다가 아버지한테 물어봤잖아요. 심상치 않아가 물어봤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번에는 내가 제물이 되겠구나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눈치챘을 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 이삭은 아버지 몰래 도망을 치거나 내 빼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을 해가지고 그대로 순순히 따라서 제단까지 올라가서 제물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되겠습니까? 제물인 아들 이삭도 순종이 되어져야만이 이게 제단의 제물로 바쳐질 수 있는데, 이삭이 만일에 그걸 눈치채고 도망을 쳐버렸다고 하면 어떻게 이삭을 제물로 바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아들 이삭의 역할, 이삭의 어떤 순종이 없었다고 하면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었다고 볼 수 있죠. 그만큼 이삭은 아버지에게 절대대로 순종했어요. 순종할 수 없는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왜? 자기가 죽는데, 자기가 재물 내가 죽는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한마디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을 해가지고 재물이 돼가지고 제단에 올라갔잖아요. 아버지가 칼을 들고 아들을 향하여 내려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때서야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에 소원되지 마라. 아브라함이 찌르러 가다가 그 말씀 앞에 깜짝 놀라가지고 멈췄어요. 그러고 난 뒤에 보니까 수풀에 수양 한 마리가 걸려있는데 그 수양을 이삭을 대신해서, 이삭은 살려내고 이삭을 대신해서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의 번제를 드렸어요. 자, 결과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번제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드렸죠. 아들 이삭을 드렸잖아요. 드렸어요. 들었는데 하나님은 아들 이삭을 살려서 아브라함 품에 다시 돌려보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아브라함의 순종, 아들 이삭의 순종, 순종의 열매, 순종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렇게 순종을 하니까, 이렇게 이삭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요 이삭에게 축복을 해주셔요. 약속 있는 첫 계명 그대로 하나님께 다 이루어주시는데 어떻게 이루어주시나 보니까 창세기 26장에 보면 그 이후에 22장에 이 번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이후 2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해 주시는데 어떻게 축복하셨는가 하니까 이삭이요 가는 곳마다 우물 파잖아요. 가는 곳마다 우물 파게 되면 물이 막 솟아나와요. 그래가지고 또 이
이방 사람들이 그걸 시기해가지고 이건 우리 문이니까 넌 가라 이래가 쫓아내보잖아. 그러면 이삭은 또 아무리 반항 안 하고 또 옮겨가지고 거기서 우물 파니까 또 우물이 나와요. 예? 또 우물이 나오고 마지막에는 이제 르호봇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우물 팠는데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셨다. 그래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해석해 보면 이삭은 가는 곳마다 하는 곳마다 잘 되는 거야. 물이 막 쏟아나오는데 그 당시에 그때는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면 물 나오고 우물 파면 물 나오고 도저히 물이 안 나오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26장에 보면 그 해에 그러니까 르봇의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번성의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그 해에 농사하여서 100배나 얻어서 창세기 26장 그 해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 마침내 이삭이 거부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순종하는 이삭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이와 같이 이삭은 땅에서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땅에서 장수했어요. 얼마나 장수했느냐 보십시오. 180살을 살았어요. 이삭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당시에 이스라엘 4대 족장인데요, 이 4대 족장을 보면 4대 족장 중에서 이삭이 제일 오래 살았어요. 이삭은 180살까지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 아브라함은 몇 살 살았어요? 175세를 살았어요. 아버지보다도요 5년을 더 살았어요. 그 다음에 그 아들 야곱은 몇 살 살았어요? 147세를 살았어요. 147세. 그러면 손자 요셉은 몇 살 살았어요? 110세를 살았어요. 110세. 그러니까 이삭은 180세를 살아가지고 아버지 아브라함보다도 아들 야곱보다도 손자 요셉보다도 훨씬 더 많이 살았다, 장수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는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녀는 어떻게 되느냐? 아마도 그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날 겁니다. 패역한 자녀는 잘되지 못하고 땅에서 장수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보십시오. 다윗의 아들 압살롬, 이 압살롬은 아주 못된 자식이에요. 압살롬은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순종하거나 그의 아버지 다윗을 공경하지 않았어요. 지 마음대로 살았어요. 오히려 그 정반대로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에게서 나라를 빼앗으려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반란. 그 결과 압살롬은 잘되지 못했고 땅에서 장수하지 못했어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녀는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하는 율법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심판하셨는데, 압살롬은 아버지를 반역하다가 반란 실패해가지고 요압 장군에게 창에 찔려가지고 죽음을 당했어요. 창에 찔려가지고 죽임을 당했어요. 젊은 나이에 창에 찔려가지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게 순종과 공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땅에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려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주 안에서 순종과 공경을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순종과 공경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셋째, 부모가 자녀를 가르칠 때 사용해야 될 도구가 있어요. 사용해야 될 도구. 뭘 가지고 가르쳐야 되느냐? 자녀를 가르칠 때 뭘 가지고 가르쳐야 되느냐 할 때 그것은 바로 말씀, 성경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어떤 경우에도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된다. 어떤 경우에 부모들이 자녀를 노엽게 하는가? 부모가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지 않을 때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자녀를 양육할 때, 훈계할 때 주의 교훈과 훈계로 하지 않아요. 전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지대로 그렇게 자녀들을 훈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다가 안 되면 뭐라고 말합니까? 부모가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지 않으니까 아이들이요 말도 잘 안 듣고 반항을 하고 막 그러거든. 그러니까 부모는 막 더 큰 소리 막 소리치는데 시끄러! 이러면서.
어디서 함부로 말대꾸냐. 아니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면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 안 들으니까 시끄러. 어디서 말대꾸 하냐고. 아빠한테 엄마한테 어디서 말대꾸 하냐고. 말대꾸 한다고 그것만 가지고 막 다구치는데 부모가 말하면 무조건 순종해야지. 부모가 말하면 무조건 순종해야지. 어디서 말대꾸냐 이 시끄러 이러면서 막 아이들을 막 다그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요 자녀를 노엽게 만드는 거예요. 이때는요 마귀가 틈을 타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비집고 들어와서 화평을 깨버리고 갈라놓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넘을 수도 있어요. 사단이 개입하면.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면 아이들이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얘야 지금 우리는 주 안에서 너에게 바른 가르침을 하고 있다. 네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자세로 우리가 자녀를 공경하게 되면 아이들도 다 따라오고 순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주의 교훈과 훈계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순종과 공경을 가르치되 성경 말씀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디모데는 어렸을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말씀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말했어요. 디모데가 어떻게 해요? 디모데는 젖먹이 시절부터 그의 어머니 유니게와 그의 외조모 로이스 무릎 위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 결과 디모데는 어렸을부터 성경을 잘 알았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과 같이 그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도 받았으니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7절의 말씀처럼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부모된 여러분들도 디모데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꼭 인식을 하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각해서 가르치고 지도하고 양육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순종과 공경이라고 했어요. 부모가 자녀들을 가르쳐야 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옳은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으로 가르쳐야 된다고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즉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들을 오늘 우리 모두 마음에 새기시고 정말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그리고 또 훈계로 양육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공경하는 믿음 있는 자녀로 키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